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창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죠.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여인의 고침도 있지만 병고침도 있지만 여인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배경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다시 읽을까요? 다시 읽을까요?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 논쟁의 화두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비벼서 먹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그것도 제자들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비벼서 탈곡을 해서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뒤이어서 나오는 6장의 말씀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마른 자, 오른손이 굽어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이 그러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내 손을 펴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손이 마른 사람, 손이 굽은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손을 폈고 그의 손이 회복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안식일 논쟁의 사건이죠. 이 누가복음에서 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의 사건의 마지막은 바로 오늘 등장하는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하는 이 18해 동안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던 이 여인을 고쳐준 그러한 사건이죠. 사실 오늘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인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이 굉장한 이슈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죠. 18년 동안이나 귀신의 권세에 눌려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불러내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 질병에서 그 귀신의 영에서 나쁜 영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의 큰 사건, 3대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러지 말고 크게 얘기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큰 사역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실 때 그날이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괴롭히고 시비를 거는 논쟁을 붙이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진행하고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곳에 오늘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기나긴 이 세월 동안 귀신에 들려서 앓는 동안 그의 척추가 굽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불러내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시고 전파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아, 네가 가진 그 병에서 해방되었다. 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셔서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즉시로 그 질병에서 해방되었고 귀신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이것을 병고침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안식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오늘의 이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반응했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이 여인이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 앞에 나아왔던 이 여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보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회당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에 17절에 등장하는 찬양하던 그런 부류,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벌어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로 반응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나는 어떠한 부류인가? 나는 이 안식일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네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여인은 18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오랜 기간 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것은 척추가 꼬부라져 있는, 굽어 있는 그런 보기에 굉장히 흉한 질병이었죠. 사실 우리가 허리에 디스크만 조금 삐져나와도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힘들죠. 똑바로 허리를 펴고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1년, 2년을 그렇게 아픈 상태로 지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 여인은 18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걸렸던 질병은 원어로 보니까 척추에 질병이 생겼는데 이게 고름이 차고 괴사가 생겨서 이렇게 접혀진, 완전히 굽어서 고부라져서 허리를 굉장히 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이러한 고름이 있고 아프고 보기 흉하고 허리를 펼 수 없고 똑바로 앉을 수 없는 상태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아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본인이 잘못해서 넘어져서 허리가 이렇게 삐끗했다라면 괜찮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그의 질병의 원인이 그의 과실이 아니고 그의 어떤 신체적인 약함이 아니라 11절의 말씀 보면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단기간도 아니고 굉장히 긴 장시간 동안 그냥 신체적인 어떤 문제, 연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인한 신체적인 질병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18해 동안이나 사실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찾아갔을 것 같아요. 좋은 약도 다 먹어봤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아마 찾아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도 고치지 못했고 이 여인도 낫지 못해서 18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누구도 이 메인 것에서 노인받지 못하게 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 방으로 네가 네 병에서 해방됐다, 안수하시고 낫게 하셨던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굉장하신 분이다, 굉장하신 분이다, 능력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을 충분한 어떤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든 고쳐주시지 않았든 간에 예수님은 원래부터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여인에게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이 병에서, 이 악한 영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던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가 묶여있는 문제에서, 우리가 매여있는 모든 문제에서,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미 유명해졌어요. 사역에 이제 중반부로, 이제 후반부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1년, 2년을 지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누구나 따라와서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아보려고,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라도 내가 드리워줘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많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혹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여 따라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지는 이 회당이라는 곳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따라왔을 거예요. 이미 그 안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 회당을 가득 메웠을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을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테지만, 오직
고침을 받은 자, 해방을 받은 자는 오늘 말씀에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있었던,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인 한 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내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아우성치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은 전혀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자신의 어떤 질병을 끌어안고 회당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이 중병에 걸렸던, 이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막 강단으로 뛰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병마에 시달려 왔어요. 여러분, 형제들 2년 2개월, 2년이라는 세월 군생활 하는 것 길지 않습니까? 물론 남들이 군대 가면 벌써 나왔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군대 가면 정말 너무 길다. 휴가는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사실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어떤 시간을 60년이라고 했을 때 18년이면 3분의 1이라는 기간이에요. 80년이면 4분의 1이라는 기간이에요. 인생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을 병마에 시달리면서 평범하지 않은 외모, 척추가 구부러져서 펼 수 없는 이런 평범하지 않은 외모로, 그것도 여인이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사박송을 추면서 환영했겠습니까? 아니요. 될 수 있으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의 질병이 어떤 육체적인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곁에 있으려고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외롭고 또 이 질병의 괴로움으로 시달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긴 시간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말씀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거룩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힘든 것이, 저는 사실 물론 몸이 힘들었겠죠. 척추가 굽어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누울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여인의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인이 되어서 생각해보니까 괴로운 것은 내 몸이 아파서 고름이 나고 척추가 접혀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돌을 던져서가 아니라, 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나는 예배를 꾸준히 드렸고, 긴 시간 동안 나는 말씀을 꾸준히 들었고,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나의 몸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두고 훨씬 더 괴로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회당에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저는 절대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성대 오시면서 고민하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날씨 좋을 줄 알았다면 어제 비 온다고 약속을 취소한 나의 잘못이 너무 크다. 비 와서 좀 교회 가는 날이 좀 시원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찌는 거야?
여러분, 저는 날씨가 좋아도 고민, 날씨가 안 좋아도 고민이에요. 토요일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놀러 가지 못한 날씨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데 어려움 없는 날씨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날씨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왜? 날씨 때문에라도 예배당에 찾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좋은 날씨로 산으로 들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나쁜 날씨로 찾아 나오는 것이 어려워서 비 때문에, 눈 때문에,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날씨 때문에라도, 어떤 찾아오는 길 때문에라도 교회 오는 것이 사실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겠어요? 이 여인은 어떻겠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을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 자신을 괴롭히는 이 질병과의 힘든 싸움,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나의 기도 제목. 저는 예수님의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도 참 부럽지만 이 여인의 끈질긴 인내도 참 부럽더라고요. 이 여인이 이 긴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신체적인 상태를 두고 여러분,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은 어김없이 회당에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몸을 이끌고 회당에 지금 다시금 찾아왔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여인의 이런 영적인 상태와 신체적인 모습, 지금을 살고 있는 나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도 비슷한 문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하지만, 아무리 예배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어떤 환경과 배경,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어떤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가지고 한성대로 예배하러 나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처럼 믿음의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인내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다 지쳐서 나는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익숙해져서 내가 이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가 잊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나, 너무나 이 질병에 익숙해져 버린 나, 그래서 이제 불편함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나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시작. 일할 날은 엿새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믿음의 끈질긴 인내를 소유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여인도 있었지만 동일한 장소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질병과 영적인 공경에서 풀어주신 것에
분개한 사람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을 이 질병에서 낫게 해주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격분해서 무리들에게 막 고함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회당장의 분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 주었다라는 것에 분노했어요. 근데 회당장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준 것을 치유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자신의 가축이 목이 말라 있으면 그 가축을 끌고 물을 먹이러 갈 수는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물을 주지 않으면 짐승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거리를 제가 이 주석 책을 보면서 이 거리를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900m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900m 정도는 이 나귀를 짐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거나 혹은 더 단거리를 할지라도 짐을 지우게 되면 그것은 노동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회당장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인이 가축에게 목말라하는 가축에게 물을 주는 어떤 그러한 마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저 율법에 규칙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실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회당장에게는 안식일이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는 생각, 잘못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쉼을 누리는 것이죠.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어간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죽어가는 이 여인을 어찌 보면 살려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은 죽어가는 동물들에게는 물을 주면서 어찌 사람에게 고침을, 노임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회당장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어떤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은 해서는 안 된다,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에만 그의 사고가, 그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2명의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질병에서 해방되었지만 율법에 묶여 있었던 회당장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에게 이 율법에서 노임받게, 율법에 매여 있던 것에서 해방되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11절의 말씀, 아까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도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만드는, 내가 세우는 그런 쉼과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예배당에 찾아 나오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 때문에 찾아 나오신 분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찾아 나오신 분 있습니까? 교회를 가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찝찝함과 죄책감에 시달릴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거지로 억지로 나온 분이 있습니까? 율법이나 책임이나
죄책감 혹은 내가 기도할 것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나의 필요 때문에 예배당에 찾아 나오기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찾아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내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안식일에 이 회당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 불러낸 사람은 요청과 요구를 했던, 고함치며 소리치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예배의 자리, 거룩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 보면서 사실 이 여인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회당을 다녔다면 아마 자신만의 자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거의 당신들의 자리잖아요. 변함이 없죠. 앞뒤로 한두 줄 정도, 좌우로 한두 칸 정도 움직이지 대부분 거기 앉잖아요. 잠을 자도 거기에서 자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한 자리를 지키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며 회당에 찾아 나온 이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께서는 날마다 나의 예배 자리를 세우는 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내가 묶여있는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 안식일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생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거룩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끊임없이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신 그 즉시 노임을 받았어요. 그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날 동안 회당에 안식일에 찾아 나왔지만 여태까지 변화 없었던 그의 모습이 오늘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혹 내가 예배를 드리러 주께 찾아 나오면서 과거의 모습에 붙잡혀서, 현재 나의 상황에 붙잡혀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터인데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붙들고 나의 몸은 비록 여기에 와 있지만 나의 생각과 영혼은 다른 곳에 있는 상태로 혹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예배한다면 그곳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회당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여인은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모태신앙도 있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도돼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내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회당에, 나의 삶의 예배당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려고 하지만 문을 굳게 닫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께 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는 거예요. 매면 매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해방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붙잡힘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노임받고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세상에서 붙잡히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매여있는 것에서 노임받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부끄럽고 혹은 나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 자유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매주 똑같은 52주의 예배를 예수님 없이 드리기보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묶여있던, 매여있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